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행복한 존재로 영원히 행복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신앙하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세계 복음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차, 2차, 3차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그 가장 처음에 끌려간 그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후대였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러한 포로 또 그리고 나라는 속국이 되었던 그런 절망 그리고 출신 자체가 유대인이잖아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공하면 할수록 항상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모든 응답을 받은 그러한 남은 자 렘넌트가 되었던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나머지도 다 잘해야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정리하고 기도했는데 모든 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 얻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도 여러분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설프게 현장에서 예수 믿잖아요. 손가락질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일찍 가서 직장 생활에 일찍 먼저 출근해서 미리 성경 읽고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그러는데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기독교를 욕을 하고 이 교회 다니는 걸 욕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진실하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친구들이 그 상관들이 다 인정한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설프게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세요. 그잖아요.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어설프게 그 양다리 걸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세상한테 맞고 마귀한테 맞고 하나님에게 한 대 더 맞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불신자도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아니 그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렘넌트들이 학교 성적도 좋아요. 저도 너무 신기하게 그 제 성적표를 보면은요, 뭐 학부 때도 그렇고 신학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석박사 공부할 때도 그렇고 영적으로 성적표를 보면 그 한 주간에 한 학기에 그 영적 상태가 좋았는가 나빴는가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오늘 렘넌트를 보니까 4년 내내 좋더라고요. 그 영적 상태가 내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 모델이 바로 에스라와 그 포로 시대의 그런 렘넌트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단순하게 믿으면 깊이가 없어요.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 생명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는 막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니까 나이가 30세 됐든 50세 됐든 70세 됐든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인데도 어려워요. 설교가 어려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은혜롭게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혹시 목사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화를 해서 알아듣는다니까요. 저도 가끔 이제 설교할 때 그럴 때 있어요. 너무 시간이 할 말은 많고 시간이 짧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의도를 이렇게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포로만한 내용을 딱 보면은요,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렘넌트를 보면 다 알아들어. 의도하는 것을 다 알아들어. 그게 어느 날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쭉 배워왔던. 그래서 여러분 제 신학대학원 우리 동기가 있었는데 다케다 기쿠코라고 일본 학교 선생님만 한국 와서 신학대학원에 왔어요. 동기인데 저희 집에 같이 일본인 선교회를 해서 전화가 탁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우연히 받았어요. 전화를 여보세요. 그래요. 그런데 말을 했더니 저 바꿔주셨어요. 그러더니 대화를 끝나고 났는데 저희 아버님 그래요. 누구니? 그랬더니 일본 우리 동기라고 다케다 기쿠코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깜짝 같다고 한국 사람 같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년 동안 한국에 가서 중간에 대학 다니고 석사하고 공부를 계속 하니까 7년 정도 되니 한국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도 신앙생활도 집중해서 그 정도 해야지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려줘야 돼요. 에스라가 그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쭉 읽는다고 여러분 이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역사의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쭉 기록했어요. 성전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또 복음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정리되었을 때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30초 1분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영접을 할 때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떠나서 다 모든 문제 왔어요. 문제 많죠. 어떤 점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모고 이 구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 자녀 돼요. 기도 따라하세요. 따라 하실래요 말래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럴 때 따라하세요? 그러면 따라한다고요. 그러면 1분 안에서도 지난주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나서 두 명 영접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눈 오는데 하나님이 눈 주셨네. 이 인생에 문제 많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따라 하실래요? 영접하면 되시는데 그냥 따라해요. 예, 편의점에서 그렇고 기름 넣으면서도 그러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00명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서 여러분이 1000명 이상의 영향을 안 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복음적인 영향,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몇천 명, 몇만, 몇십만 명의 영향을 주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작품을 남겨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에스라 같은 인물이죠. 이러한 것을 이런 전체 메시지를 알고 실천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방법은 뭐냐? 우선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방법은 성경 66권의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치유하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이 되느냐? 그럼 성경을 집중해서 여러분 1시간 정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 10장 정도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계속 읽으시면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맛을 얻어요. 많이 할 필요 없다니까요. 평생에 한 번은 여러분 성경 읽어봐야 돼요. 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초인가 친구하고 걸어다가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 나한테 그러고요. 야, 그랬으면 성경 너 몇 번이나 읽었니? 여기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성경을 신약을 읽은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너는 전도를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성경을 전체를 다 한 번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읽었고 이제 시간 날 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뭐 할 때마다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 가서나 쉬는 시간에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 보니까 주제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돼요. 줄을 긋게 돼요. 그러니까 12가지 펜을 가지고 계속 줄을 긋고 했다니까요. 관주 성경이라고 있었어요. 관주도 다 찾아보고.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했던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돼요. 맛을 알게 돼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 또 집중적으로 금식도 하고 여러분 하루 금식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뭐를 해요? 하루 금식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금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에스라도 보면 금식의 경험은 해보셔야 돼요. 다 금식하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루 금식하잖아요. 먹을 것만 생각나요. 금식하면 먹을 것밖에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영혼이 맑아지고요. 그 끝에 한 가지 남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구나. 이게 남는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평생 뿌리 내려요. 그게. 그리고 집중.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가서 오면 거의 자율학습하고 오면 11시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11시에서 12시 반 1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1년 동안 교회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고3 때. 그런데 그 후로 어떤 것을 느꼈냐면 기도 그냥 하는데 피곤한데 공부하고 내일도 일찍 가야 되는데 힘들었는데 그 후로 어떤 걸 느꼈냐면 형통함이 어떤 거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문을 열어줘요.
형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1년 여러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한 달만 해도 돼요. 40일만 집중해도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면 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네. 이런 건 여러분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맛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전도의 맛 얼마나 재밌는데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비난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성전의 흐름, 복음의 흐름 이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하다가 무슨 말 답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정리한 3가지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를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노타임의 오직의 응답입니다. 즉 에스라는 환경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페르시아 왕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통신망을 열어서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적국의 왕을 통해서라도 나와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라도 나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뭐 자세한 그런 과정을 모르는데 1년 전에 일본에서 그 뭐 수출 규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배상 판결 이런 것 때문에 수출 규제했잖아요. 보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그런 부분을 다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더 든든하게 서요. 규제했는데 안 좋은 일인데요. 오히려 좋아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왔잖아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이런저런 OECD 중에서도 경제 성장률 가장 좋은 또 높게 나왔어요. 물론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도 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어려움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고 응답받는 나라가 있고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또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첫 번째 왕은 왕 고레스에서 5번째 왕은 아닥사스 왕까지입니다. 그 5명의 왕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고레스 첫 번째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에스라서를 보면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메데 바사. 바사 왕 고레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 왜 페르시아냐면 원래 그 메데라는 메데 바사라고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왜 메다라는 나라가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딸을 이 작은 나라 바사 왕으로 왕의 메데 왕이 그 시집을 보냈어요. 결혼을 작은 나라였어요. 거기서 그 왕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왕과 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죠. 그 메데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작은 나라였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 실력이 그 힘이 강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의 외삼촌을 바벨론의 왕으로 보냈어요. 그게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메데 왕 다리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레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위대한 왕이었죠.
자,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다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갑자기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아니 이런 고백을 왜 해요? 고레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 뭐냐면 고레스가 자기의 외삼촌 다리오를요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속국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했거든요. 보냈는데 그때 만난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사실은 이 정보를 모두 다 자기의 외삼촌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네. 이미 그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이 예언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듣고 야 그때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이 여호와는 이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똑똑하니까 알아들었다니까요. 고레스는. 그래서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나라의 신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 당시에는 자기 신앙이란 목숨을 걸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봤더니 너무 똑똑하고 너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만이 이 페르시아가 강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지혜로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고레스가. 왜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릴 수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렘넌트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 칙령을 내렸고요. 두 번째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지를 보고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왕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그는 성전 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왕의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고 확인 후 성전 건축 재건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 6년 때에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어요. 에스라서 6장 15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에스라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석에 넣은 메데우 다리오 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메데 왕 다리오라고 나와요. 똑같은 다리오인데 메데라는 것을 앞에 붙여요. 훨씬 앞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앞세대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아수르의 왕이에요. 그는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한 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에스라서에 보면 이 아수르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딱 그 중간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게 빼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에스더서라든가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편집하면서 그 내용이 빠지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아수르의 왕 에스더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연결이 부드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다섯 번째 왕은 아닥사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앞에 나온 이 두 번째 또 아닥사스다 왕과 다른 인물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 왕인 이 아닥사스다는 제위 7년에 에스라를 도와서 2차로 포로 귀환을 시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왕이고 뒤에 나오는 다섯 번째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은 다시 에스라에게 성전 재건을 도와줬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그래서 왜 제가 왕들의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를 모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두 사람이 나오고 아닥사스 왕도 두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는 이 두 번째 아닥사스다는 제위 7년에 에스라를 도와서 2차로 포로 귀환을 시킨 왕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에 나오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와 관련 있는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제위 20년에 또 이 왕은 에스라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또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서 바벨론 포로 3차 귀환을 허락한 왕이에요. 그렇다면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에스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악한 왕들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환경과 코로나와 조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세상과 환경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실천하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적 방법으로 그냥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큰 두 번째로 에스라는 성전 회복의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회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에스라가 정리한 성전 재건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는 다양한 성물이 있었어요. 금초대도 있었고 물두멍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떡상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많은 다 그 부분이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성막을 중심으로 각종 절기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의 중심은 피제사와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성막 제도와 피제사의 핵심은 어린 양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복음과 그리스도를 상실하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나라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성전이 파괴된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전이 재건된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후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너희들은 다시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마라. 이러한 길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정리를 한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의 시작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시작이었죠. 고레스 왕의 조소가 내려지자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막은 이유입니다. 성전 재건에 자신들을 참여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축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권이 있거든요. 그런 너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관계없게 되자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하죠.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완전한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익 앞에서는 그들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예배 드려요.
가끔 11조도 해요. 헌금도 해요. 헌당 헌금도 해요. 그런데요, 나를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안을 잘 얻으셔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다 11조하고 해도요,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차라리 불신자면 우리가 전도하죠. 네. 교회 다니면서도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이 대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보면 혼혈 민족이 됐지만 형제였죠. 이런 자막을 보면서 제가 읽겠는데요. 4장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성전 재건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건축에 좀 참여시켜줘. 이권에 좀 참여시켜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도 교회 다니잖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아수르로 끌려갔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살핫돈이 다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복음도 안다니까요. 구원도 받았는지도 몰라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4장 3절에 스룹바벨과 이제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누구예요? 종교인, 기독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의 사람들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니 우리도 교인이고 우리 성도인데 너희들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늘어나잖아요. 교회 유럽처럼 망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권에는 눈이 밝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계속 숫자 늘어보세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완전. 에스라서 4장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어느 정도나 관리들에게 뇌물을 쥐어서 그 계획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독종들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돈을 퍼부어서라도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질이 악한 체질이니까. 남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싸우고 해야지 혈액순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체질, 그렇잖아요. 기도로 승리하는 체질,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사단은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을 했잖아요. 어설프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막는다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그런 사람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성전 재건이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성전 재건 방해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네. 십수년 동안 중단됐다니까요. 아니, 어느 때는 같이 성전 짓자고 하더니 자기들 거기 안 껴줬다고 방해를 했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내 이권하고 틀어지면, 내 마음과 틀어지면, 내 자리와 틀어지면. 이 정도 체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설교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리고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이 저런 말고 하지?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달게 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찔리는 사람은 내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하고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그래 맞아. 저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가끔 저희 이모님도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다가 가방도 훔쳐갔거든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눈 떠보니 가방이 없더래. 그런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앉아있을 때는요, 교회에서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왜 다른 설교는 하지 왜 저런 말 하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나 당당하게 그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맞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나하고 관계없는 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찌르지 않는 말이 될 정도로. 그게 완전 복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여러분 도둑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 가요.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어. 도둑놈이 들을 때는 어때요? 엄청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쁜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최종 목표죠. 죽는 날까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게 돼야 되잖아요. 말씀하는 것마다 찔리면 그거는 F학점 60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점수가 몇 점이에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A학점이 있고 F학점이 있어요. F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에스라 5장에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지되고 있던 성전은 선지자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들 권면과 꾸지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총독 다뜨네와 공무원들이 성전 재건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막지 못하고 이 일을 성전을 저 사람들이 막 재건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거 관련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가만히 들어봤더니 과거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으라고 했는데 방해해서 중건단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서 5장 6절로 7절로 보면 총독, 이 바벨론의 총독이거든요. 다뜨네와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생전을 재건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바르게 설명하고 고레스 왕이 과거에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 조서를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 사람도 아닌데 페르시아의 관료들인데. 그래서 에스라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네.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의 RUTC를 건축하고자 한다면 페르시아의 총독 다뜨네와 같은 적국의 공무원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결국 BC 516년에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것은 BC 586년이었죠. 성전이 재건된 건 그 후로 70년 지나서 516년.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말을 할 때 70년이 아니에요. 다 1차, 2차, 3차부터 포로 돌아올 때 1, 2, 3차 돌아왔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합치면 150년 정도 돼요. 그런데 70년은 뭐냐?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되는 기간이 70년이에요. 에스라서 6장 13절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도 계속 포로고 석국이었다니까요. 성전 재건된 기간이 70년이었어요. 그 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을 보호할 성벽과 성문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을 성벽과 성문을 수리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 전에 이제 외형적인 것은 회복되었지만 예배와 말씀과 복음적인 삶과 같은 내적인 부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러한 말씀과 예배와 성도 삶에 대한 갱신을 촉구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시간표였죠.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이제 말씀과 예배가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성곽도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천 년 동안 에스라가 정리해 놓은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예루살렘 통곡 예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성전이 파괴됐고 어떻게 돼서 재건됐는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는 무슬림 성전이 있어요. 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 그 벽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성소를 발로 밟을까 봐 못 들어간대요. 왜 지성소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 성전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참된 성전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에스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성전 건물이 완성되어도 말씀과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 성전 건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에스라는 구약 성경 전체와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였고 스스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바디, 재창조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에스라는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였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의 말씀과 같은 그런 요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다락방이요 지교예요. 여러분이 다락방과 지교회를 지속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서 말씀을 받는다 은혜가 안 됐는데 지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락방 가서 답을 줘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강단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유는 이 강단 말씀 이 한 시간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깨닫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보완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부족한 거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린 부분은 또 고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해서 우리의 성경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식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고 저런 중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전도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이 들었을 때도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저렇게 깊이 알고 있구나. 이랬을 때 여러분 들을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처럼 그렇게 전체 성경을 정리하고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락방과 지교회를 지속하려면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은 그런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이 깊이 말씀의 우등생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체를 다 정리를 못해도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잊어버리면 다음 말씀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교회를 지속하려면요, 메시지가 없으면 절대로 지속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강단 메시지 제자가 되고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알면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증거도 생기고. 그러면 지교회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으로 서게 돼요. 그러면 그 지교회가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줌 포럼하고 그러시는데 깨닫고 포럼하시는 게 너무나도 제가 읽고 듣고 이렇게 보면 은혜가 너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다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은 강단 메시지, 부교회 제약들 강단 메시지만 제대로 잘 전달하면 돼요. 그럼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든든히 해서 3천 제자에까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그런 훈련들은 전도 집중 신학원에서 우리가 할 거예요. 캠프는 현장에서 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에 가서 언어도 팔라완도 영어도 못하는데요. 가는 식당마다 다 영접시켰어요. 여러분 간단한 영어 그걸 가지고 전도 캠프예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제자 복음을 잘 정리하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역사가 일어나요. 코로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막았는가 할 정도예요. 계속해서 이런 캠프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영적 서밋들의 당연한 미션이고 실천해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에스라는 전도 신학의 박사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에스라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 메시지에 여러분은 박사가 돼야 돼요. 지교회에는 박사가 돼야 돼요. 전도에는 박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은 열리는 거죠. 두 번째, 에스라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복음이 체질화된 복음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 중에서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나와도 된다니까요. 나라가 역사가 바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은금 모든 재정을 허락할 정도였어요. 에스라서 7장 그래서 12절로 우리 본문을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중요한 9가지의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7장 12절을 보면 제가 읽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아니 왕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인정을 했다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일단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인력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세 번째로 7장 14절을 보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녔는가 봐. 내 손에 있는 하나님 율법을 따라. 그리고 7장 15절에 보면은 왕과 자문관들의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왕이 명령한 거예요. 왕의 주변에 있는 그 장관들에게 에스라가 성전 재건하러 가는데 너희들 다 헌금해. 그러는 거예요. 은금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7장 16절에 보면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기쁘게 드린 예물을 가져다가 백성들도 다 헌금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7장 17절에 보면 그 돈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드리라. 전제라는 건 피 뿌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숫소와 수지양과 어린 양을 다 사가지고 제단 위에 드리고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한 말이라니까요. 이반 왕이. 그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이거 참 대단하잖아요.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들에게
쓰라고 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모든 은금을 해서 에스라에게 제사만 지르고 성전만 하는 게 아니야. 너희 형제를 위해서 이 돈을 다 쓰라고 이 이야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들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닥스스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되려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릇, 금은 그릇이 있었잖아요. 그런 명령도 하고요. 7장 20절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닥사스 왕이 이런 명령을 했다니까요. 에스라는 복음의 말씀만 연구하고 정리했는데 그 결과 페르시아 왕에게 임한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오히려 그 왕이 복음을 이해하고 성전 재건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김정은 옆에 있어야 돼요. 이북에. 이런 인물들이 중국의 지도자에 있어야 돼요. 이건 미국의 지도자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의 의사당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데모가 했잖아요. 다 부셔지고 그랬는데 새벽 12시인가 1시에 탁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청소를 탁 하고 있었대요. 보니까 그 청소부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이 미국의 하원 의원이었어요. 의원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한국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었다고 청소하고 있었다니까요. 남들은 정치적으로 막 싸우고 부시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조용히 빛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미국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이 그런 사람은 좀 힘든데 우리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대신해주면 더 편해.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미국을 살리고 우리 한국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 중에 후대 중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RUTC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받은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참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에스라서 9장 10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먼저 온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이방 결혼을 하여 영적으로 세상에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에스라는 에스라서 9장 10장에 막 운다니까요. 또 통탄하고 그런다니까요. 이방 결혼을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방 결혼한 여인들을 모두 쫓아낼 것을 이제 약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미리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너무 우니까 알았다고 우리가 다 내쫓아보내고 영적으로 정화시키겠다고.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리한 후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결혼한 이방 여인을 쫓아내도 안 되고 꾸지람해도 안 되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방 결혼했다가 다 쫓아내는데 나중에 10년 20년 보면 더 많이 결혼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주인 바꿀 때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 이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군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에스라와 같은 인물을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안 돼도 돼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주님, 나에겐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즉 예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능력으로 충만하여 새 것이 되었을 때 에스라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에스라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물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중직자 중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세우시는 인물이 있어요. 에스라는 그렇게 울었지만은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에스라 혼자 잘하면 돼요. 오늘도 에스라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에스라는 성경 전체를 언약과 복음의 관점으로 정리할 만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리한 언약의 말씀은 수천 년 후대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언약의 복음을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선교사들과 중직자들과 후대들과 함께 237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37 센터와 RUTC 성전 시스템을 우리 교회로부터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RUTC 헌금을 새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감사하게 5년 동안 저축했던 거 RUTC 헌금 계좌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1,000만 원 입금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랩넌트가 다 헌금하고 기다렸던 거 이 헌금 어떻게 드릴까요?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RUTC 센터를 짓자. 그래서 500만 원 또 헌금 가져왔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응답 그래서 말씀 계속 안 드렸대요. 이 랩넌트를 위해서 쓰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언제 들어가야 돼? 송구영신 예배 때 RUTC로 우리 하자. RUTC 헌금을 하자.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그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노인 복지센터, 노인 병원까지 다 지었어요. 우리들이 다 거기서 우리 랩넌트들한테 케어받고 인턴십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앞으로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우리 안에서 중직자들이 그런 주역이 돼서 기업을 다 만들어서 현장을 정복하는 기능 서밋의 응답도 받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모든 분야가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에스라는 왕 앞에 서서 이방 왕도 변화시켰잖아요. 그 인턴십의 현장이 교회가 돼야 돼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며 연구하고 일도 하다가 25시를 체험하고 영원히 남는 일을 여러분 한 가지라도 우리는 남겨야 되겠습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실천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시대에 살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씀 연구에 집중하다가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정리한 최고의 공로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기도, 오늘의 전도를 실천하는 성도들과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스라서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의 포로 시대의 남은 자들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중에서 정말로 에스라 같은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변화시킬 그런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RUTC 성전을 세우시고 이게 세상에 사단에 뺏긴 그 모든 문화를, 모든 분야를 바꿀 만한 그런 응답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